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오늘 반가운 옆 사람과 함께 그리고 반가운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예배가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리스도는 맞으시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점점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랑 헤어지자.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나와 헤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헤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 과거의 죄악 가운데 있던 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던 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나와 헤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절연하고 헤어지고 이제 누구를 만날 용기? 주님을 만날 용기, 그리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실 용기,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나랑 헤어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속에선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건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도 하지만
그에게 우리가 필요한 뭐가 있었다? 용기가 있었다.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우리가 필요해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기 전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부모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근동에 근동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서 살았던 그들, 거기가 고향인 그들, 거기에서 무엇을 섬기고 살았느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살았던 평범하지는 않죠. 우리 입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건 너가 지금 속해 있는 그곳, 죄악이 가득한 그곳,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제의 나,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죄악된 자리에 살던 나로부터 떠날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믿음의 삶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향해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내가 떠날 용기, 말로만이 아닌 진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결단과 용기와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떠나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함께 갔어요? 사실 그의 아버지도 함께 갔고요, 그의 조카도 함께 갔고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다고요? 지금요,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출발 지역은 어디였냐?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왜? 거기가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거기에서 함께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가 태어난 데서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었어요. 다른 데로 이주한다라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다라는 건, 다른 신을 섬기러 간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버지와 롯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가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 어디가 나타났다? 하란이란 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란을 보았는데 거기서 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눈을 둘러서 하란 땅을 보니 살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거기에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같습니다.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내가 원하는 삶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75세에 하란에서 다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다가 하란에서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멈춰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아니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냥 하란에서 멈춘 것 같은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못 가게 막고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중독. 여러분들, 요즘 중독이 아주 문제죠. 요즘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마약 중독, 또 핸드폰 중독, 또 여러 가지 중독.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독이 우리를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떠나야지 라고 해서 결단하고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 중독이란 녀석이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중독에는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중독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대한 중독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 쾌락, 오락에 대한 중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원래 자리로 자꾸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 다시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을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나를 보면 우리는 어때요? 절망하고 한숨 쉬고 아이고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예,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떤 짓이라고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인풋 값이 똑같으니까 아웃풋도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절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이라고 하는 녀석은 계속 우리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짓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똑같은 일을 매번 하면서 똑같은 짓을 매번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오만함입니다. 그건 허황된 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면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과거와 똑같은 행복을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들, 과거의 나의 모습과 헤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를 향하여, 새로운 마음을 향하여, 새로운 행동을 향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럼 새로워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나로부터 헤어지고 죄악된 나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그 과거의 나와 헤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희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시는 분이 이 안에도 분명히 존재할 줄 믿습니다. 없으세요?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랐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시더라, 이런 소망을 주시더라, 이런 희망을 주시더라.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나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거나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자고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기만 하면, 우리가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하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듣고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래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게 조건이래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떠나야 돼요. 떠나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를 아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계속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여기에 유황불이 떨어질 텐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건 너희들의 과거의 삶,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그 삶을 어떻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시절을 소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결국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를 돌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라 해서 계속 강단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아멘은 하는데, 결단은 하는데 그렇게 하는 척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떠나지 못하고 신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면서 그때를 아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든지, 아니면 악의 자리가 좁사오니 내가 여기 과거에 머물러 앉아있던지, 여러분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실 겁니다. 존중하실 거예요. 다만 악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결국 그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의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악의 자리를 선택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나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첫 번째로 한 번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날 이유도 찾지 못하고 떠나려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 익숙한 건 내 거야, 이건 나 아니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그 자리는 나만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배를 잡는 자리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는 뭐랄까요?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덜 고생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의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악의 자리에 쾌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서 얻는 그 기쁨과 쾌락이 악한 자리에서 주는 고통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쾌락을 위해서 이 정도 고난쯤이야 내가 다 감수하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나 지금 여기는 즐겨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떠날 생각이, 떠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 과거의 자리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떠날 용기를 내고 과거의 나와 헤어질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오랫동안 악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까 우리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여러분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날 때 자기가 뭐 한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가 받았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거기에서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환상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야곱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란으로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서로 뺏고 빼앗기고, 그렇게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훗날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130세래요. 130세. 그런데 그 130년이 어떤 세월이래요? 나그네 인생이었대요. 나그네 인생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야곱이 누구와 함께한 삶이에요? 죄악과 함께한 삶, 욕심과 함께한 삶,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자신의 모든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의 자리를 떠나고자 결심할 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야곱이 떠나가죠. 부모님 집에서 도망 나와서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제법 부자도 되고 아내도 4명씩이나 자식도 12명씩이나 큰 가족의 가장이 되었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이나 죽인다고 그랬는데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야복강가에서 누구랑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이름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의 삶에 험악한 세월, 어려운 인생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디나에게 그 지역 청년들이 이쁘다고 끌고 가서 강간을 하고, 그의 오빠들이 이 안 좋은 일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가서 죽여요.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요. 여러분들, 이거 떼강도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일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감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렇게 되다간 우리 가정이 다 죽게 되었구나. 그 불안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지금까지 야곱은요 흉내만 내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흉내만.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었고, 또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던 것이고, 부모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만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나와 함께할 용기를 내라. 너 이제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과거의 너랑 완전히 헤어져. 그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대로 그렇게 행하며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베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만났던 그곳, 내가 너를 보여줬던 그곳, 네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야곱이 순응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순응하게 되죠. 정말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결정을 아주 잘한 겁니다. 과거에 나와 헤어지고 죄악에 있었던 나와 헤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용기를 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방법으로 살았고 내 방식으로 살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러분들, 야곱은요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토록 우리들이 의지했던 것,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이방 신상들,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그것만 버렸나요? 여러분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뭘 하나 살짝 훔쳐서 자기 안장에다 넣잖아요. 그게 뭐예요? 드라빔. 드라빔은요, 우상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우상의 일종입니다. 예, 집안을 지키는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져가야 우리 집도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 라헬이 그걸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 좀 가지겠다는데, 그것 좀 소유하겠다라는데, 그것 좀 의지하겠다라는데 그냥 방관한 거죠. 용납한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에서 한 행동이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이제 이 가정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자 결단하는 겁니다. 모두가 악의 자리에서 함께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옷, 즉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우리의 환난난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떠날 수 있는 용기뿐만 아니라 진짜 과거에서 떠나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을 만나시는 곳,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결단과 행함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제 주셨어요? 야복강가에서 주셨잖아요. 씨름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축복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진짜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삶을 사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삼아주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자기들의 부모이지만 조상이지만 믿음의 선배들에게 준 그 땅, 믿음으로 차지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과거에 제약된 나로부터
결별하고 헤어지고 이제 용기 내어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과거에 죄되었던 나와 이제 헤어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 뭐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냐? 나 하느라고 별 수 있느냐?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정형화되었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습관대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래야지 뭐.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들 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영적인 무지가 우리를 자꾸 부여잡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일어서려고 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주저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거짓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과거와 결별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의 자리는, 오만한 자리는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혹시 그 근처에 갈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여러분들 악의 자리에 있다면 그곳을 어서 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척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결별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별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기 내는 삶,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헤어지자. 과거의 나와 헤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